아사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명하신 일들을 해나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또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지체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필요할 때입니다. 말씀해 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아버지 열왕기 기자를 통해서 우리 각자와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밝혀지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열왕기 상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냥 신실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도 그리고 신뢰하지도 않은 채 멸망의 길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열왕기 기자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심판의 길로 스스로 가버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심판의 길로 가버려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날카롭게 꼬집어 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삶,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왕 되신 주님을 따라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통치해야 되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왕으로서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열왕기 기자는 운명론처럼 북이스라엘의 왕들에게는 소망이 없고 또 남유다의 왕들은 항상 복된 길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서 보았던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일처럼 사실 우리 안에 겹쳐있는 이 여로보암의 죄악된 모습들, 그리고 르호보암이 지닌 교만한 모습들을 모두 폭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키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처럼 두 왕이 등장하는데 아사와 바하사입니다. 여로보암의 계열이었던 북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르호보암의 손자였던 아사왕, 열왕기 저자는 이 두 왕 일생 내내 서로 치고받고 하는 전쟁을 했다라고 강조합니다. 평온한 날들이 없는 둘 다 곤비한 통치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왕의 모습과 그들의 통치는 같으면서도 다릅니다. 다윗 정통의 계열인 솔로몬의 증손이었던 이 아사왕, 그 아사왕은 처음부터 개혁과 변화를 시도했고요. 그리고 성공합니다. 그리고 무려 41년간이나 통치를 하면서 남유다의 첫 신앙개혁을 이룬 선왕으로 불립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개혁을 결국 실패한 자로 끝납니다. 또 솔로몬의 신하였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을 받았던 여로보암 있잖아요. 그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 이 바하사, 그는 24년 동안 그는 통치했는데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그쵸? 왕을 배반했다가 자기도 또 배반당하여 죽는 그런 배반으로 끝나는 비참한 통치를 하는 왕이었습니다.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 안에도 아사와 바하사의 모습과 같은 이런 모순된 모습들이 있죠. 신앙인들과 비신앙인들의 인생 가운데 이런 문제들이 겹쳐 있습니다. 믿음의 좋은 환경을 바탕으로 신앙의 많은 경험을 했고 실제로 성과도 냈지만 오히려 그 신앙으로 인하여, 그 경험으로 인하여, 그 성과로 인해 평생 교만을 떨쳐내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남았지만 그 독함이 오히려 자신과 자기 자녀에게 올무가 되어서, 해가 되어서 정작 자기 인생에 반드시 필요했던 그런 사람과 기회들을 놓치는, 그렇게 부러져 버리는 그런 비신앙인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바라시는 중요한 인생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어떤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아사와 바하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시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왕권을, 여러분의 통치를
올바르게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열왕기상 15장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첫 왕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뒤를 잇는 왕들을 소개해 줍니다. 그런데 저자가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서로 계속 전쟁을 벌였다는 것이죠. 15장 6절 7절에 보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15장 16절에 보면 아비암의 아들이죠.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도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32절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거듭하며 강조된 말씀, 분명히 당시 분열되었던 두 왕국이 얼마나 혼란하고 어지러웠는지, 그런 힘든 시기를 보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나라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고, 이미 시리아라고 하는, 이 아람이라고 하는 이 베나닷 왕이 강력한 위세를 떨치고 있었던 시대에 분열된 왕국은 사실은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건데, 또 서로 합치지 못하고 틈만 나면 전쟁을 벌이니까, 그렇게 르호보암에게 하지 말라고 하셨던 동족끼리의 전쟁을 계속 벌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든 시기였겠습니까? 여러분, 분열된 나라의 어려움이 이렇죠. 무언가 목적을 따라 또 사람과 리더를 따라 편을 가르고 그렇게 분열되었는데, 문제는 그 분열을 시켰던 첫 왕들이 사라지고 나면 그들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따라왔던 신하나 백성들이 혼란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갈라진 나라의 이제 비참한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다윗의 신실함을 근거로 통치하게 됐던 이 르호보암의 아들들,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런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평안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오늘 본문의 또 중요한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남유다의 첫 왕이었던 르호보암의 그런 17년간의 통치가 끝난 다음에 그 통치를 이어받았던 아비암, 그는 아버지의 모든 죄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렇게 증조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왕이었거든요. 르호보암에 이어서 아비암도. 그런데 성경은 그의 통치 때에 놀라운 말씀을 전해줍니다. 우리 15장 4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 중에 하나인 아사, 그 아사처럼 엄청난 신앙개혁을 이루었던 그런 선왕이 아닌 악한 왕에 이어 르호보암과 다를 바 없었던 이 아비암의 통치 때에 이런 은혜로운 약속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비록 시작부터 악을 행했던 유다 왕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신실한 믿음을 근거로 유다 왕들의 통치를 돌봐주실 것이며, 그래서 그들의 죄악이 끝을 향해 가도록 두지 않으시고 그들의 부족한 믿음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지켜주실 거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거죠. 오히려 더 좋은 타이밍이었습니다. 15장 5절 보면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만약에 여러분 아사의 개혁이 막 성공하고 그때 하나님이 주셨다고 한다면 아사처럼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돌보시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개인의 어떤 탁월한 신앙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가 이 아비암 악한 왕 때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삶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이 여러분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심정이었죠?
여러분 극악무도한 그런 범죄자들, 뉴스나 신문에 나오는 범죄자들과 내 안에 있는 그 죄악됨이 별반 다를 바가 없고, 아니 그것보다 더 심각한 죄가 우리 안에 있구나. 그렇게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나의 구원 하나님을 거역하고 싶은, 그리고 거역하며 살아왔던, 내가 곧 왕이고 왕이 곧 나인 그런 삶을 내가 살아왔던 나의 그 죄의 끔찍함을 우리는 직면했을 때, 여러분 그때의 그 충격 여러분 다 있지 않습니까? 나의 추악한 실체를 깨달았으면서도 이를 심판하지 않을 수 없으신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 공의로우심을 우리가 동시에 믿었잖아요. 여러분 그게 믿어지는 순간 당장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우리 처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불신앙과 불성실함, 그리고 죄의 습관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도 여러분 지금 왜 우리는 평안하게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뻔뻔하게 말하고 있으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우리가 이루고 있다라고, 그런 교회라고 막 이렇게 어떻게 평안하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런 우리의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견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그런 감격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이 정말 말이 안 되기도 하고 놀라운 거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38절, 37절에 39절 이 성령장 안에 있는 고백이죠. 선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라는 이 말에 누가 포함되어 있죠? 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도. 나같이 정말 형편없는 믿음의 사람도 계속 틈만 나면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선물답게 누리지 못하는 나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아직 연약할 때, 내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런 완전한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는 자들에게 있는 그 평안함, 이런 비교할 수 없고 그리고 빼앗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며칠 전에 저 동국대학교 조희선교회 동문들이 저희 교회에 찾아오셨어요. 거의 뵌 적 없는 분들이에요. 한 분은 좀 나라를 바뀔 수 없는 곳에서 10년 넘게 선교 사를 하고 계시고 가족이, 한 분은 작년에 이곳 강속으로 발산 쪽에 목회자로 청빙대 오셨더라고요. 너무 놀라웠어요. 장로교 목사님이십니다. 두 선배님들과 함께 사역에 대한 또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마지막에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같이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는 길에 뒤늦게 카톡으로 이렇게 문자가 오시는 거예요. 제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마음이 쓰이셨던 것 같아요. 네,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한번 볼까요? 네. 하나님은 우리가 더 열심히 한다고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영화로우신 분입니다. 지나친 열심을 주의하세요라는 메시지였어요. 제가 자꾸 더 해야 될 것 같은 마음, 더 잘해야 될 것 같은 마음, 조금만 더 잘하면 교회가 자리 잡고 뭔가 사역이 좀 살아날 것 같은 그런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아니 하나님이 이미 이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셨고 당신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화로우신 분입니다 라는 이 선배님의 메시지가 저의 마음에 큰 힘이자 또 울림이 되었습니다. 믿는 자들의 침례교회와 또 성도들을 위해
좀 더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이 앞섰던 미련한 저에게 이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신 하나님이라는 그 완전한 복음이 저는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이 교회가 뭔가 더 커져야 되고 더 뭔가 하나님의 일을 다 드러내야 됩니까? 이미 예수의 이름을 모인 그 자체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것이고 여러분 그것이면 된 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더 잘 믿는 것, 더 좋은 삶을 사는 것, 더 성공적인 커리어를 세우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맞을까요? 더 성장하고 사역하는, 더 잘 사역하는 힘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일까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과 같지 않는 점, 아니 종교라고 부르지 않는 것은 기독교는 하나님이 스스로 이루신 것을 믿는 것이지 인간이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만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대충 사역하려고요, 이제.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되겠어요. 뭐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 아직도 그 정도입니까? 라고 말하는데 저도 좀 대충 해야겠어요, 이제는. 그렇죠? 네. 농담인 것 같죠? 네. 여러분 사실은 저의 마음 안에 그리고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으면서 사실은 내가 이루고 싶은 내 삶의 욕심, 그래서 무리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만두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해 이루신 일들을 즐기는 거, 누리는 거,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음이고 우리가 살아내는 신앙입니다. 신앙의 힘이 여기에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잘 키워주실 것을 믿고 이미 잘 키워주셨음을 확신하고 놀고 먹는 교회로 오늘부터 변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아멘. 그래서 그만큼 평안하자는 말입니다. 그 주신 평안을 누리자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끊이지 않는 갈등과 불리한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저의 모습을 보면 여기서 조금만 더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면 평안이 아니라 가까스로 지키고 있는 평정심도 그냥 잃어버릴 것 같은 위태로운 모습이 사실 있어요, 저희 안에. 그럼 우리는 자꾸 고난을 두려워하고 끌려다니지 않을까요? 또 이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는 사람만이 사실은 교만으로부터 그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손자였던 아비암의 아들 아사, 그는 통치의 시작부터 대단한 왕이었죠. 열왕기 저자는 그의 첫 소개에 다윗을 언급합니다. 15장 11절에 보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리고 그는 아버지 이 아비야를 망쳐놓았던 할머니 마아가, 성경에는 어머니라고 또 되어 있지만 할머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할머니를 포함하여 르호보암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우상 숭배들을 단숨에 다 몰아내버립니다. 그래서 12절 13절에 보면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그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온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그럼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 앞에 있었던 모든 불리한 상황들, 신앙에 있어서 불리한 것들을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비록 그는 완전한 신앙을 남유다에게 정착시키지는 못했지만 그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했습니다. 14절에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열왕기 기자는 마지막에 나오는 아사의 문제를 이렇게 꼬집진 않아요. 파고들진 않지만 그는 말년에 하나님 앞에 딱 한 번 실수했어요. 그것은 그가 평안했던
그가 41년 통치 가운데 35년까지 평안했는데, 평안한 시기를 보냈는데, 그 35년이 끝나고 말년에 이 북이스라엘 바하사가 아람 왕 베나닥과 함께 조약을 맺어서 이제 위협을 가해 오니까, 그러니까 덜컥 두려움에 휩싸였던 그가 성전의 가장 귀한 보물들을 다 내주고 베나다드에게 조약을 맺자라고 합니다. 자기 편으로 회유한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돼서 그 위기를 넘기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악이었죠. 역대하 16장 7절에 보면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선지자를 통해 그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대단했던 신앙개혁을 이루어내고 평생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했던 아사 왕이 이 단 한 번의 실수를 질책하시는 하나님의 꾸짖음 앞에 거부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태까지 잘했잖아요. 칭찬 많이 듣고 살아왔잖아요. 억울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개혁을 일으킨 열심 있는 자로 보았기 때문이죠. 그 자기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선지자에게 노하면서 그를 투옥시키고 또 선지자처럼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다 괴롭힙니다. 학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발병을 걸리게 하셔서 그 작은 발병에 죽을 병이 되게 하시고 그 통치를 그렇게 끝내게 하십니다. 역대하 16장 11절에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가 비록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왔지만 그 안에 교만을 그는 벗어내지 못했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발병을 고침받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어야 했지만 죽을 때까지 교만을 그치지 못했고요. 남유다의 신앙을 개혁한 선왕이었지만 자기 자신의 개혁을 교만으로 인하여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 신앙개혁의 업적으로 인해 41년 중에 35년 동안이나 평안했어요. 근데 그 평안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 아니 다윗의 신실한 믿음을 통해 자기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자기가 이룬 개혁이라고 교만히 여겨왔던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몰랐던 왕입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얻어낸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평안인 것을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지나친 열심과 그 열심히 이룬 것들로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그리고 사용할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속된 전쟁과 그리고 전쟁과 같은 그런 치열한 인생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앞길을 특별하게 인도해 주시고요. 돌보아 주시죠.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전쟁과 같은 인생인데 그래서 치열하게 싸우는데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을 경험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자꾸만 상황과 조건으로 두려움과 낙심을 피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두려움과 낙심을 억누르려고만 합니다. 상황과 조건을 좋게 만들어가지고. 근데 그 상황과 조건이 나빠지면 자꾸만 찾아오는 두려움과 낙심을 누를 수 있는 힘이 이제 딸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평안은 자꾸만 우리에게 올라오는 두려움과 낙심을 막아주시는
철저하게 막아주시는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주어진 평안 아닙니까? 내가 막는 게 아니라 예수가 막아주시는 그 평안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막 팽이가 막 힘차게 돌아가는 그 가운데 가만히 멈춰있는 것 같잖아요. 그 평안함, 그 강력한 평안함. 그래서 거기에 무언가 던지고 막 조져도 그 힘찬 돌림으로 다 튕겨내져 버리잖아요. 그런 평안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있는 것이죠. 아사처럼 자신이 쟁취한 평안, 그렇게 불안정한 가짜 평화가 아니라 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는 그런 하나님의 진짜 평안을 깨닫고 누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을 우리가 받는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한 본문에서 발견되는 두 번째 또 진리는 죄가 죄를 낳는 그 비은혜의 고리들을 끊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은혜의 각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좀 멀리 돌아왔지만 오늘 본문에 일부러 읽은 것처럼 주인공은 사실 바하사예요. 솔로몬의 신하였던 그런 이 여로보암, 하나님의 아무 근거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도 주셨어요. 다윗처럼 신실하게 따르면 왕조를 세워주겠다라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오히려 가로막는 그런 죄악을 저질러서 하나님이 그 왕조를 멸망시키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근데 누구를 통해서 하셨죠? 그 일을 이 바하사를 통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하사가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 그 나답을, 여로보암 이후에 왕이 된 나답을 죽이고 또 그의 일가족들을 다 멸절시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겁니다. 바하사가.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됐죠. 본문 29절 30절에 보면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여러분, 눈으로 경험한 자입니다. 바하사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막는 악한 왕의 최후를 자기가 경험했습니다. 그 두려운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심판을 직접 경험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바하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행했나요? 아니요. 24년간 악을 행했습니다. 3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러분, 사실 바하사를 통해서 이 여로보암 집안이 다 멸절된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죠. 여로보암에게 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통해 사실은 앞으로 진행되는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의 운명도 다 결정된 겁니다. 여로보암이 돌이켰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여로보암이 깨닫지 못했잖아요. 근데 그 일을 직접 행했던 바하사 역시 여로보암의 죄를 멀리하지 못하고 그대로 답습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6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이거 빨리 나오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뭐죠? 티끌에서 너를 들어.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하나님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신하를 왕으로 세워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바하사라고 하는 이 나답의 신하를 왕으로 세워주신 분이에요. 사실 그의 출생과 자격은 티끌과 같이 보잘것 없었습니다. 아무런 왕이 될 만한 근거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은혜죠. 그를 통치자로 세워주시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이렇게 자격 없던 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고 여로보암처럼 자격지심과 자기의 어떠함으로 자기 왕권의 근거를 세워보려고 한 그 죄악을 그대로 따라간 바사. 그래서 여로보암처럼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막고 베델과 단에 제단을 세워서 거기서 예배하게 만든 그 죄를 끊어내지 못한 그 바하사의 모습. 여러분,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티끌에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도 티끌에서 티끌보다 못한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거짓말을 낳는다는 말이 있죠. 실제로 우리는 거짓을 들키지 않기 위해 거짓에 거짓을 더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죄의 습성이 그래요. 죄를 지으면 그 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죄의 친구들을 또 데려옵니다. 데려와야 해요. 죄를 짓고 있는 나를 보호하려면. 악한 자들을 벌하기 위해 괴물이 되는, 또 다른 악인이 되는 그 악순환이 우리는 반복되는 것을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이죠. 저는 26살 청년회 때, 25살 12월에 하나님을 만나고 26살 청년회 때 가장 먼저 마주했던 것이 음란의 죄였습니다. 그 음란의 죄를 가지고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게 뭐냐면, 한 번도 생각 못 해봤는데, 그 어렸을 때 유치원 국민학교 때, 국민학교입니다. 죄송해요. 네, 국민학교 공감하시는 분이 두 분밖에 더 없네요. 그 국민학교 때 아버지가 보셨던 무협소설 안에 음란한 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만 생각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사업하셨을 때 거기 그 사업장 안에 있었던 격리 아가씨들에게 막 손님들이 오셔서 추파를 던지고 이런 모습들을 보았던 것이 기억에서 떠올랐어요. 그때 내가 느꼈던 그 불안함과 호기심, 그 감정들이 막 불러일으켜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빚쟁이들에 쫓겨서 고향에서 도망 나왔던 그 중학교 때에 아버지께서 잠깐 큰 술집을 맡아서 운영하셨는데, 주인이 있었고 대리로 맡으셨는데, 거기서 만났던 그 아가씨들의 모습들, 그 음란한 모습들, 그리고 수영장에 3년 살면서 체육과 형들과 누나들과 술자리를 같이 하면서, 저는 술을 안 마시긴 했지만 그들이 나눴던 그런, 보여줬던, 내가 그것을 보면서 느꼈던 그 음란함들을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저라는 음란한 남성을 형성하는데 기여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저는 고통스럽기보다는 매우 간절해졌어요. 웬만해서는 이것을 내가 끊어내기가 어렵겠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그런 책에서 필립 얀시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가게의 DNA에 박힌 영적 결함처럼 비은혜는 끊지 못한 사슬을 타고 전해져 내려간다. 저는 모든 것이 다 부모님 탓이고 환경 탓이라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주의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와중에도 내가 직접 결정하고 선택한, 그래서 죄의 열매를 낳았던 저의 모습을 폭로하셨고,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회개하게 하셨어요. 저는 끊지 못하는, 자꾸만 우리에게 반복되는 그런 죄들이 우리에게 미치고 있는 그런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바하사는 자신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지 않도록, 그의 왕조 또한 멸절되지 않도록 티끌에서 택함 받은 것을 감사하게 여기면서 티끌에서 시작된 왕권을 어떻게 됐어야죠? 티끌로 끝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왕이 된 것은 티끌에서 건져주신 당신의 은혜입니다. 은혜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슨 다윗의 자녀도 아니고 아무런 근거 없는 자인데 왕을 죽여서 왕이 되게 하신 나, 얼마나 두려운 거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를 위해서
그는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통치했었어야 됐어. 자신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을 범죄의 길로 이끌었던 그 여로보암의 비은혜의 사슬에서 끊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백성들을 보내줬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발버둥 쳤어야 됐어요. 그러나 바하사는 오히려 그 비은혜의 사슬을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왕조와 같이 멸절하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우리 16장 3절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구약을 읽다 성경 공부반에서 배웠죠. 개가 먹는 하나님의 저주 심판. 이거 지독한 이사벨과 같은 우상숭배자들에게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이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바하사에게 내리신 거죠.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의 각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죄의 고리들, 그 비은혜의 사슬들을 그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끊으셨다는 것을 먼저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서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미 끊으셨다.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고 내 편에서 남아있는 철저한 은혜의 나중에 남은 작업들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이 끊어내셨다라는 것을 알고 남아있는 잔재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행하는 것이죠. 아까 소개했던 필립 얀 씨가 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책에서 이렇게 소개했는데 우리의 상처와 흠집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드는 틈이다. 더 놀라운 말을 한 게 저는 이것이 가장 은혜가 됐는데 여러분 우리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눈으로 봐주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씩 줄에 매달아 붙들고 계신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줄이 끊어진다. 그러면 하나님은 매듭을 지어 다시 묶으시고 자연히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워진다. 우리는 죄를 지어 계속 줄을 끊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묶어 우리를 더 가까이 끌어당기신다. 물론 신학적으로 볼 때 끊어지진 않습니다. 그건 좀 잘못된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 안에 자꾸만 반복되는 상처와 흠집, 비은혜의 그 사슬들을 여러분 더 우리는 도망치지 않고 담대하게 끊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미 끊어내셨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 흠집이 나더라도 하나님 이것으로 우리를 더 가까이 당겨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믿는다면 왜 우리가 도망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격 없음과 죄의 악순환이 발견될 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용서가 빛을 발할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문제는 이를 끊어내려는 은혜의 각성, 그 악성에 여러분이 서 있는 것이죠. 내 삶에 반복되고 나를 얽매이게 하는 그 죄의 문제를 그냥 두는 것은 여러분 자살행위입니다. 죄는 반드시 또 다른 죄를 낳을 것이고요. 그리고 기회가 오고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그리고 정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힘으로 권세로 내가 끊을 수 없는 비은혜의 고리들, 모든 가장 큰 고리 있잖아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운명의 그 고리, 하나님 앞에 끝까지 거역할 수밖에 없는 그 아담으로 이어진 그 죄의 고리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졌음이 믿어지는 그때에, 그 은혜의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칼날을 여러분 빨리 사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때, 평안을 누리게 해주실 때 더욱 우리는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사와 바하사처럼 서로 치고받고 하는 그런 전쟁과 같은 혼란함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일들이 여러분에게 계속 찾아올 거예요. 상황과 조건은 절대로
절대로 우리를 위해 마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과 조건을 벗어나기 위한 우리의 열심과 평안의 쟁취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신 그 평안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그런 마음, 그리고 신앙의 삶을 우리는 지켜내는 겁니다. 그 평안함이 주는 그 기쁨과 감사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그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사처럼 반드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내가 쟁취하려고 했던 것인지가 말년에 드러나고 말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순간에는. 얼마나 여러분 두려운 일입니까? 또한 바하사처럼 우리가 죄악에 가까이 있을 때 반복되어서 죄 문제가 찾아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칼날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각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비은혜의 고리들을 끊어내는 그 남은 고리들을 끊어내는 그런 은혜의 일들에 저 여러분이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묶으신 거잖아요. 서로의 남은 비은혜의 고리들을 나 혼자 못 끊어내니까 서로 격려하고 책망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은혜의 때를 누리고 있는 사람에 또 힘입어서 죄와 두려움의 DNA를 그런 DNA, 비은혜의 고리들을 우리의 자녀와 후배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습관과 사랑의 훈련을 세워주는 은혜의 각성이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런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좀 대충 사역합시다. 아멘. 대충 살아갑시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아마 저희 아내는 아마 저에게 말하고 싶을 거예요. 정말 제발 좀 목사님 그렇게 하십시오. 아멘. 아멘.